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깊은 울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도시의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 즉 부처님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뒤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할 것 없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씻고, 앉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헛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는 과거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것이로다.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땅히 설하리라.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니 이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관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넘어섰기에 모든 것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주었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기대, 심지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와 같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그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결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위의 순수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의 이 몸 32가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겉모습만으로 세존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물건, 높은 지위와 명예. 우리는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거품이나 아침 이슬처럼 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허망한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즉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두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기에 이 경전을 듣는 순간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즉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하물며 올바른 가르침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진리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경전이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없음조차 넘어섭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에 도취되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깊은 울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도시의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즉 부처님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뒤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할 것 없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씻고, 앉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헛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는 과거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것이로다.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땅히 설하리라.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니 이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관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넘어섰기에 모든 것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주었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기대, 심지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와 같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그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결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위의 순수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의 이 몸 32가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겉모습만으로 세존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물건, 높은 지위와 명예. 우리는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거품이나 아침 이슬처럼 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허망한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즉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두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기에 이 경전을 듣는 순간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즉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하물며 올바른 가르침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는 진리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경전이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없음조차 넘어섭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에 도취되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깊은 울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도시의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 즉 부처님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뒤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할 것 없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씻고, 앉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헛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는 과거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것이로다.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땅히 설하리라.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니 이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관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넘어섰기에 모든 것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주었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기대, 심지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와 같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그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결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위의 순수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의 이 몸 32가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겉모습만으로 세존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물건, 높은 지위와 명예. 우리는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거품이나 아침 이슬처럼 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허망한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즉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두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기에 이 경전을 듣는 순간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즉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하물며 올바른 가르침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는 진리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경전이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없음조차 넘어섭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에 도취되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깊은 울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도시의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 즉 부처님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뒤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할 것 없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씻고, 앉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헛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는 과거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것이로다.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땅히 설하리라.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니 이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관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넘어섰기에 모든 것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주었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기대, 심지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와 같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그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결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위의 순수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의 이 몸, 32가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겉모습만으로 세존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물건, 높은 지위와 명예. 우리는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거품이나 아침 이슬처럼 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허망한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즉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두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기에 이 경전을 듣는 순간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즉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하물며 올바른 가르침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진리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경전이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없음조차 넘어섭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에 도취되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잠시 여행했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2500년 전의 깊은 울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도시의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즉 부처님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뒤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는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할 것 없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씻고, 앉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헛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는 과거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한 것이로다.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땅히 설하리라.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니 이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관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넘어섰기에 모든 것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주었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기대, 심지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바로 그와 같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그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결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위의 순수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의 이 몸 32가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겉모습만으로 세존을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물건, 높은 지위와 명예. 우리는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거품이나 아침 이슬처럼 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허망한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즉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두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기에
이 경전을 듣는 순간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